본문에 나온 바리새인 또 헤롯 당 또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포도원의 비유처럼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온 거죠.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결국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도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의 관계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다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바로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기 포도나무와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풍족하게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비유가 이스라엘이 현재 상황을 가장 사실보다도 더 가장 적절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무엇을 만드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로 두르고 또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또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다른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인이 직접 그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잘 이제 농사를 짓도록 쇠를 주고 다른 곳에 갔습니다. 쇠를 줬다는 것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서 거기 나온 소출의 얼마를 세금으로 달라, 거기에 대한 달라, 그런 이제 의미였죠. 근데 이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분명히 이 농부들은 정말 일할 것도 없고 먹고 살기도 막막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주인을 만나서 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도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세를 내야 될 소출의 얼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슨 고리대금업자처럼 받은 거 대부분 다 가져가는 그런 포악한 주인이 아니라 그냥 소출의 아주 작은 일부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인색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10분의 1이었어요. 11조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밖에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얻은 소출의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문제가 그 10분의 1도 내기가 싫었던 거죠. 그 10분의 1을 낸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내게 하신 이유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제 표시일 뿐입니다. 그죠? 10분의 1. 그렇게 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포도원을 더 이상 하나님 것으로 그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이 포도원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거였죠. 이것이 이 농부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행동이 아주 배은망덕하고 잔인하고 포악해졌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3,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 농부들의 마음이 좀 아주 완악하잖아요. 그죠? 배은망덕하고 완악하고, 그래서 주인이 그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사람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근데 주인은 포기를 하겠습니까? 주인은 포기 안 하죠. 주인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능욕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그 종을 때렸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거죠. 능욕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번에 주인이 또 보냈는데 또 다른 5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이번에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리고 마지막 8절 시작.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게 비유 같지만 이게 비유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보낼 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 아들을 보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최후로 이를 보내면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설마 내 아들까지 손대진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오히려 저기 아들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들이고 상속자인데 만약에 그 아들을 죽이면 자연스럽게 이건 우리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배은망덕하고 이런 포악한 짓을 했는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행동한 데는. 그죠? 이들이 이렇게 이 주인을 대적하고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 죽인 데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산은 바로 뭐였냐면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죠. 근데 이 계산이 크게 잘못된 계산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결국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그래 너네 가져 하고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포도원 주인이 결국엔 와서 그들의 행했던 그런 오랜 그 죄악들, 그렇죠? 뻔뻔하고 배은망덕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모든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해서 그들을 진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살려두지 않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사실 구약에도 똑같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5장 구약 973페이지 972페이지 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그리고 3절 4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주민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살아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태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아들을 보낸다는 내용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고 물론 그랬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이제 모의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 속성이 사람인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안에 속성은 누구와 똑같냐면 마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 (14장 14절) (10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마귀의 최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범죄. 원래 마귀는 루시엘이었죠. 그런데 그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이 자신이 너무 영화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역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한번 뺏어보겠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한 거예요. 그러다가 15절에서 그 결론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러면 루시퍼가 반역할 때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 해 하고 하나님이 양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루시퍼를 이제 수월 곧 지옥이죠. 불지옥의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사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지금 이 사탄하고 똑같은 그런 사탄의 속성, 사탄의 본성을 덧입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도 이렇게 하나님을 마귀에게 유혹을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나서 아담도 마귀하고 동일하게 이제 나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는 거짓말을 듣고서 나도 하나님처럼 돼볼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속은 게 아니에요. 하와는 속았지만 아담은 속은 게 아닙니다. 아담은 반역을 한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261페이지 1261페이지 아, 6장 7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네.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그리고 우주의 역사는 애석하게도 반역의 역사였어요. 루시퍼도 하나님을 반역했고, 아담도 하나님을 반역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들이 반역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번 심판하신 적이 있죠. 우리 창세기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육 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리고 7절, 6절 7절 같이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생각이 모두 악하고 모든 계획이 악하고, 이건 뭐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잡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잡은 게 아니라 마귀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마음껏 주무르고 있는 거죠.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또 음란하게 만들고, 이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택한 그 아담의 후손들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다 삼은 거예요. 성적인 타락. 그래서 이 그 도덕적인 타락,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면 반드시 이런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지 않고 마귀에게 마음을 줬을 때 마귀의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치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마귀의 본성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까지도 다. 오직 노아 가족만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그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노아의 후손들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이 땅에 다시 다 퍼지기 시작하는 그때였는데, 그때 또 다시 인간들이 하는 일이 우리 창세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에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이 탑을 쌓아서 이 탑 꼭대기가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맞먹어 보겠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아마도 홍수가 이 땅을 휩쓸었으니까 아무리 홍수가 이 땅을 덮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높은 탑을 만들면 홍수가 와도 그 위에 올라가면 살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탑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내려와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그 전에 멸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시고 나서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무지개 언약이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 이제 언어를 이제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6절,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보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죠? 인간을 만드신 모든 인간의 사실은 영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하고 비교보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렇게 마음 먹어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조차도 우리 인간이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땅에 기는 개미 한 마리 기어가면 정말 보잘것없고 발로 밟으면 끝나는 인생이죠. 근데 사실 이 큰 우주 공간에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고 이 지구에서 볼 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진짜 이 개미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 먹어도 하나님은 막으실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은 마귀의 본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 마귀의 본성은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불쌍하다, 치근하다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오직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하고 결단을 하지만 결국에는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인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내가 뭔가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마음을 사탄 마귀가 사로잡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멸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리고 결국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파멸시키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각 나라 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가 보면 이렇게 창세 이후로 그 루시퍼로 시작해서부터 루시퍼, 아담, 그리고 노아의 때 그 사람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너그러우셔서 정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너무나 영화롭고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이후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그 루시퍼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런 포도원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원, 울타리를 만들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포도를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어주고, 그죠? 그리고 망대도 만들고 포도주를 이렇게 짤 수 있는 포도주 틀도 만들어주고 모든 걸 다 만들어줬어요. 몸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일정 수출 11조만 드리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다시 돌아와 보면 이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역사와 동일하게 이들도 동일하게 그 주인을 배역했습니다. 그렇죠? 배반했어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민족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메시아로. 그렇죠? 그럼에도 그런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민족 가운데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다 알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대적하고 있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까 창세기 6장에 읽은 것처럼 또 11장에 읽은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의 운명은 진멸당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과 비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내 인생을 스스로 파멸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본문 13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지금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가장 그 지배하고는 지배 계층이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 헤롯 당, 사두개인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달려들었어요. 특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혼자서 안 되니까 이제 합작을 해서 국공 합작하듯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께 이제 도전해 왔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주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말로 예수님을 빌문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 때도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두 사람을 보는. 헤롯 당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이지만 헤롯에게 빌렸다. 헤롯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를 해서 이게 왕권을 따온 사람이죠. 돈도 많이 내고 세금도 많이 바치고 그래서 왕권을 이제 하사받은 사람이죠. 헤롯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땅에 붙은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세속적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정체성까지도 상실하고 이스라엘이 뭐 언약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봐야 뭐해. 그냥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붙어서 먹고 살아야지 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당에 가입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에 대해서 대적하고 싸우던 피 터지게 싸우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들이, 이거는 뭐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이런 모습, 그죠? 하나가 돼서 오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가이사에게, 시저죠, 로마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알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예수님 그냥 물어보면 예수님이 또 바르게 대답하실까봐 14절에 보면 아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예,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입에 바른 칭찬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되시다. 또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다.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만을 가르치신다. 당신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정신을 차렸나 보다. 속겠죠. 근데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앞에서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해도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바치는 게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바치라 바치 말라 하면 그것도 좀 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냥 의견만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넘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이 마귀적인가요? 이 지혜가 뛰어나죠. 그래서 세금 프레임으로 세금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납세 프레임으로 엮어서 감옥에 넣으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죠.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딱 보고 그들의 외식함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겉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얼마나 이때 왔을 때는 예전에 왔을 때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막 거만하게 와서 따지려고 하고 그러시게 왔다가 이번에 올 때는 아주 겸손하게 뭐 이렇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 같은 그런 말투와 행동을 하면서 딱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 연극을 한 거죠. 연극을. 근데 예수님은 딱 보시고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 위선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나를 시험해 보려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만들어낸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데나리온 하나는 일꾼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이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겠죠. 부자들이니까 헤롯 땅 그렇죠. 바리새인들. 저 데나리온 하나를 딱 가져와 보니까 거기에는 시저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시저의 얼굴이. 그때 예수님이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 빠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더 큰 프레임으로 그들을 완전히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완전히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지혜.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지혜가 많이 나오지만 진짜 이런 지혜가, 사람이 이런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에게서 이런 지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완전히 참패를 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이것도 못하냐?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한번 어떻게 시험해 보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네. 이 사두개인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모토는 뭐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것이 이들의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이나 사두개인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들의 신앙이, 바리새인의 신앙이 다르고 헤롯 당의 신앙이 다르고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하나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말이 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아마 도마도 이런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 자기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얘기를 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 옆구리 창 구멍 났는데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자국 난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죽어도 못 믿어. 이렇게 아마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만져지는 것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가져온 거죠. 그 모세의 율법, 이들은 모세의 율법 중에서도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 중에 일부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형사취수제가 있었어요. 모세가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제 그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형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하고 이제 형수랑 결혼해서 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그 둘째 아들이 아닌 거예요. 동생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돼요. 족보상으로 그런 제도를 주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기업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해괴망측한 끔찍한 이제 스토리를, 가상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 형제가 있는데 그 맏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는데 그 자식을 못 낳고 둘째도 또 죽었어요. 그래서 7가지, 마지막 7째 아들까지 자식 하나 못 낳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형수도 죽었어요. 8명이 다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다 부활해서 살아나면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24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상상을 하는 이유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상상을 멋대로 한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우리 사람들의 신앙이 제각각인 이유가 뭔가요? 왜 교단이 많고 감리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그렇죠?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나요?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해력에 한계가 있다 생각하지 않고 저놈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단도 있죠. 물론 이단도 있는데, 근데 결국엔 뭐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잘못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막 하나님이 그 아말렉 족속을 막 진멸하라, 그 아이들까지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이런 하나님을 딱 봤을 때 하나님 진짜 잔인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보기만 보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지 못하고, 그렇죠? 성경도 마태복음이 하는 이야기가 약간 같은 예수님의 생애지만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와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와 또 누가복음이, 또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보고 예수님 이런 분이다 하고 설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복음서를 다 전체를 보고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만 보고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또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모습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모습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서신서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계시되지 않은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되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계시를 하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서 예전에 그 D.L. 무디라는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출신이 뭐였냐면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구두 수성공이 아니었죠. 어쨌든 초등학교를 맞나요? 윌리엄 캐리가 아니었나요? 어쨌든 그 초등학교를 중퇴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의 설교를 들으면 철자법이 틀린 부분을 200개도 넘게 잡아낼 수 있다. 한 번에 설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온 미국과 전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정말 멸망해 가는 미국을 살려냈죠.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이제 시카고에 살았는데 시카고에는 무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무디 학교는 정식 그 대학으로 그 인가를 안 내요. 정식 인가를 내면 세속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인스티튜트 학원처럼 운영하면서도 계속 믿음으로 등록금도 안 받아요. 오직 이제 믿음으로 학교를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 무디 학교 출신들이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D.L. 무디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영향을 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D.L.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산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하는 시간보다 차라리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것이다. 죽기 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 바로 전에. 그래서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하고 내 삶에 내 생각에 적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은 유대인이고 너희들에게는 모세오경이 있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두꺼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겨우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수준으로 된 것은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오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어떻게 되냐면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때 마지막 부활 때는 사람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결국 뭐야? 남자와 여자의 성의 구별이 없어진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방금 했던 그런 7형제가 다 죽고 그 부인이 죽고 그러면 이 부인은 누구의 아내냐, 이런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논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과 쓸데없는 일로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쓸데없는 논쟁으로, 쓸데없는 염려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하는 인생의 생로병사, 생사화복,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어제도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7가지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평강인 거예요. 평강. 사람들은 마음의 안식, 결국은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몸은 질병으로 아프죠. 돈은 쪼달리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저 꼴보기 싫은 인간이 항상 내 옆에 붙어가지고 나를 괴롭히죠. 이렇게 생각할 때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좀 편할 텐데, 아니면 내가 돈이 좀 몇 억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평균적으로 한 건물 하나 있고 내 집 건물 하나 있고 현금 한 10억 정도 있으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있으면 좀 평안하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평안은, 마음의 참된 평안은 세상의 물질이나 우리 몸의 건강이나 거기서 오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샬롬인 거예요. 그 샬롬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하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평안이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속성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하여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그 출애굽기 4장인가요? 그 여기 나오는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으로 천사를 통해 만나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떨기에 관한 거를 그 가시떨기 중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누군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지. 그리고 난 예전에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었었지. 그리고 나는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었었지. 그리고 이제 네 하나님이 돼볼까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난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난 지금도 이삭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두개인들이 오해를 하되 크게 오해한 거죠. 엄청나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오해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오해를 하되 어떤 분들은 크게 오해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제 간증을 발표하는 거 봤어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고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니까 결국에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다니는 그 학생이 하늘에게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내려와봐. 네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괴롭게 한 겁니까? 마귀가 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마귀가 하는 유혹을 내가 선택했고 나는 그래서 항상 생각이 어둡고 우울하고 내 인생은 열등한 인생이야. 항상 그런 생각하고 내 인생은 항상 안 돼. 나는 패배자야. 나는 잘할 수 없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 그렇게 된 게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지 않으면 이 사두개인처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현대판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판 헤롯 당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 인생이 뭔가 불만스럽고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다윗에게는 목자인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원수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목자가 되셨자면 나에게도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데 왜 나한테는 무능한 하나님인가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능력이 없으시죠? 사도 바울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셨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성경은. 그죠?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못 보게 해요. 예전에 요즘도 카톡에 보면 가끔 유튜브에 들어갈 때 광고가 뜨잖아요. 어떤 유튜브를 딱 볼 때 광고가 하나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 배우가 나와서 이제 세상에서 제일 뭐라고 하더라?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핑계는 책 읽은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런 게 나오더라. 우리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야, 책 읽을 시간이 어딨냐? 아, 성경 볼 시간이 어딨니? 성경 봐도 모르는데 뭐. 성경 보면 알아? 모르잖아. 보면 뭐해?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죠. 왜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한 10분 보고 나면 어우 많이 봤어. 그만 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루에 10분만 매일 성경 봐도 우리의 신앙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겁니다. 하루에 10분만 봐도 성경을 하루에 10분만 찬찬하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분이면 성경 한 장입니다. 오늘 성경 나온 마가복음 12장 한 장 찬찬하게 읽는데도 한 10분 걸려요. 그런데 그것만 매일 하루에 한 장씩만 매일 읽어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거예요. 근데 왜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오해하고 하느냐? 성경을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원인은.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없느냐? 간단해요. 성경을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10분만 성경을 본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20분 보면 어떨까요? 더 성장하겠죠. 30분 보면 어떨까요? 더 성장하겠죠. 1시간을 본다. 어마어마한 거죠. 하루에 1시간을 성경을 본다. 매일 엄청납니다. 이거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실제로 여러분은 실제로 기도를 안 해도 하루에 1시간만 성경을 본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요한일서 2장에 나온 것처럼 내 안에 기름 부음을 주셨잖아요. 기름 부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나니. 그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을 안 보는 거죠. 성경을 안 보고 다른 책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지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